오늘은 제자들이 증인으로 된 이 사건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시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변화가 됐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부처님 따르는 사람들은 불제자라 그럽니다. 부처님 따르는 제자들 불제자라 그럽니다. 유교의 그 공맹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림이라 그래요. 유림. 유교 신자들은 그 유림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신자들은 불제자라 그럽니다. 회교의 마호메트를 최고의 선지자로 이렇게 숭상하고 마호메트 교의 코란을 경전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무슬림. 이 무슬림은 바로 모하메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바로 무슬림이랍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 특별히 김일성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종북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흔히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뭐 쉽게 빨갱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제자가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자가 많은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3년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제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일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내가 죽고 부활한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이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린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보다도 더 높은 단계 학교를 다니면 졸업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학교만 다니게 됩니까? 대학은 몇 년 동안 다녀야 됩니까? 한국에서 4년 아닙니까? 몇 년 다닌 줄도 몰라요? 대학 4년 공부합니다. 대학원 2년 공부해요. 자, 이렇게 학생은 졸업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학생 신분만 가지고 늘 학교만 다니고 책 보따리 끼고 학교만 다니면 됩니까? 공부할 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외교 온갖 그 각계각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배운 것을 실력 발휘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이제는 회사원도 되고 학생이 변화돼 가지고 사업가도 되고 학생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제는 공무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졸업하고 나가서 역할을 하는 단계를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제자 학교를 여러분 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하면은 제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이 훈련병들, 이 훈련병도 분명히 군인은 군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훈련장에서 훈련만 받고 있으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싸우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훈련 받을 만큼 받았으면 빨리 훈련소를 졸업하고 자기가 이제 근무할 부대로 전출 가야 돼요. 그곳에서 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훈련 받습니다. 그 훈련 끝나면은 즉시로 이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대학볕에 7월 달에 입대해가지고 참 더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주로 가라 그러더라고. 또 원주에 또 왜 가느냐, 또 그것도 통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또 통신병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요. 또 가가지고 또 몇 주간 통신병 훈련을 받고 났더니 이제는 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에 8사단의 포병 부대로 제가 전출을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나보고 이제 무전기 울러매라고. 그런 무전기 울러매고 장교 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적진을 쌍안경 가지고 살펴서 탱크가 온다, 부대가 이동한다, 이걸 다 파악해가지고 포병 진지에다가 무전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전으로 연락해서 포 쏘아라고. 그러면 뻥 하고 포를 쏘면은 이 포탄알이 떨어지는 탄착 지점을 보고 왼쪽으로 얼마, 또 아래쪽으로 얼마 조정을 해줍니다. 그럼 또 여기서 조절해가지고 쏘면은 명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제가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만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훈련 끝나면은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그 모든 훈련을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전쟁이 터졌다면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빤하게 쳐다만 보려고 그래요. 마스크하고 빤하게 쳐다보니까 무섭네요. 자, 어쨌거나 학교는 졸업을 해야 돼요. 학원도 모든 수련원도 다 수료를 마치면은 이제는 현장에 가가지고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적응을 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열매를 맺고 현장 가서 싸워 이기고 현장 가서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 단계를 가리켜서 증인의 단계라고 합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소원은 증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3가지 정도 꼭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라고 불러놨더니 덩신같이 증거를 해가지고 재판에 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증인으로 세웠으면 뭐가 증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면 이 증인이 증거를 못해요. 증인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증인들은 분명하게 3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 증거하라고 법정에 세워뒀더니 예수가 정말 죽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증인이요? 증인은 자기가 증거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목격자라야 되고 경험자라야 됩니다. 그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무리 알더라도 법정에서 증거하겠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 없으면 증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용기 있게 증언석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자료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았다. 나는 그때 저 사람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올라가서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증인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뚜렷한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지식을 뚜렷하게 소유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첫 설교인데 이 베드로 설교를 가만 보세요. 막히는 게 없어요. 우물쭈물이 없어요. 우물쭈물하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막 화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현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본인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에게 들었다. 이와 같은 지식, 이거 틀림없는 지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죽으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전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야말로 확실한 현장 목격자고 현장에서 경험한 현장 경험자들이죠. 이와 같은 뚜렷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우리 예수님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면, 그럼 오늘 2000년이 흘러버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을 지금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목격할 수가 있느냐? 이미 흘러간 옛날 사건인데, 그러나 흘러간 옛날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한 현장인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인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들이 증거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증인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한 것을 이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걸 들어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진리다,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틀림없는 그게 사실이야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러한 체험이 아주 신비한 체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첫 번째 증인들의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어 살아서 막 헤엄치는 고등어는 회도 해서 먹기도 하지만 죽은 고등어, 간 고등어, 소금 잔뜩 친 거 있잖아요. 그걸 굽지 않고 지지지 않고 그냥 날 끌어 먹는 사람 손 들어보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생짜배기예요. 그냥 생짜배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생짜배기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이게 잘 구운 고등어처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생짜배기로 읽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은 생짜배기가 맛이 달라져 버려. 예수님 맛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냥 신문 기사 읽는 것처럼 읽었는데 성령을 딱 받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들,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만 이렇게 출생시킨 게 아니라 그 후에 결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낳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하더라도 유다라고 하는 동생. 또 한 사람 더 있죠? 또 누굽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 그래, 야고보는 굉장하게 인품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 초대교회에 장로님들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그분이 회장했어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회장으로 초대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집에서 잘 목수일을 하고 어머니 복양 잘 하시다가 아니 형님이 갑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막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뭐 이때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막 웅변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다녔다 그랬어요. 형님 잡으러. 우리 형님이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빨리 형님 잡아가지고 다시 목수일하고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형님이 나가버리니까 그 형님 잡으러 다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형님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구주 예수. 예수는 더 이상 육신적인 내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형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형님이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형님이 주님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생짜배기 생고등어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구운 고등어 구이가 되는 것처럼 맛이 달라져 버려요. 정의는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면 아직까지 비린내나는 생선처럼 예수 복음 듣고 성경 읽어도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그가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때 자신감이 생겨나고 탐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지식을 갖고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지식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 살리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증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에 대한 지식, 틀림없이 부활하셨다는 지식이 2장 38절에서 3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각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부활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확 달라져 보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그 지식이 정확한 지식으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누가 물을 때에 우물쭈물한 사람 없기, 우물쭈물한 사람도 없기, 긴가민가 하고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오? 그러면 내 주님이요, 내가 죽었어도 만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았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선물이 뭐요? 그러면 영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게 없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 달라져 버리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우물쭈물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 임금이 바로 왕이죠. 왕, 구주,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거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용기와 헌신이 있어야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 용기 그리고 헌신,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을 알고 사실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증언을 하려고 하니까, 증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 협박을 해. 당신 나가서 괜히 증거한다고 바른 말하면 가족 가운데 누구를 죽일 거야, 뭐 이런 협박이 올 수도 있지. 너 나가서 괜히 증거한다고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증거를 하기만 해봐, 가만두나. 이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분명하게 현장에 있었는데 이거 내가 가서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내가 테러를 당할 것 같고, 내 가족이 해를 입을 것 같고, 그러면 용기가 안 생겨. 알아도 모른 척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요즘 한창 유튜브를 보면은 지난번 4월 15일 총선거가 이게 불법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거기에 어떤 증인들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는 하나의 그 예로 비유컨대 정말 진짜 불법 선거를 했다 손 칩시다. 그런데 그걸 불법 선거를 내가 심부름한 심부름꾼이라, 그 내가 말을 하면 다 비밀이 탄로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되려고 하더라도 당신 가가지고 괜히 허튼 소리가 아니라 진짜죠. 바른 말이죠. 바른 말 해가지고 선거판이 뒤집어진다든지 이러면 나라에 혼란이 오고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어도 증인이 못 돼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증인이 되고자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는 죽어도 증거해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증언해야 되겠다. 난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누가 강제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대단한 용기죠.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노숙자가 한 게 아니에요. 너절한 옷 입고 앉아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 전도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전도 안 못합니까? 그러나 이 예수 제자들을 협박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들었다가 놨다 던졌다가 땡겼다가 할 수 있는 권력가들이에요. 이런 권력가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부활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마, 하기만 해라, 죽여.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기 뭐 긴가민가 어영부영 없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두었습니다. 투옥했다.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전도하니까 이제는 옥에다가 잡아 가두은 거예요. 옥에 가두어 놓고 또 재판을 하면은 사형을 시킬 수가 있죠. 아주 위기입니다. 협박을 합니다. 자, 5장 27절로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산헤드린 공회, 이거는 유대 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말로 말하면 이 바로 독재 정부의 국회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불러가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이렇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파하고 댕기니 그냥 둘 수 없어. 이것인 거지.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5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증인의 용기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모여가지고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도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느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협박을 해도 죽인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일사각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증인들은 용기와 헌신, 일사각오의 헌신,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초대교회 증인들의 모습이니 저와 여러분 보고도 하나님이 너희들도 초대교회 증인들을 본받고 너희들도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를 읽어보니까 아이고 목이 서늘하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세게 믿으면 죽는 수가 생기겠네.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증인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충성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하는 자리와 같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증거하려면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준 거야. 그러므로 보고 듣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6절을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안전병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쳤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친 걸 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비난도 못하고 부인도 못할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4장 14절을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수가 없다.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런 거 욕을 못해요. 왜? 너무나도 유명한 안전병이가 완전하게 치료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벙글벙글 웃으면서 나 봐봐. 나 봐봐. 당신 나 알지? 나 봐봐. 나이 40이에요. 나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서 무슨 재주로 고쳤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뛰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비난할 수가 없어요. 16절도 읽어봅니다.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요지부동이요. 외통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권능입니다. 자, 4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몇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이 많은 군중을 속일 수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실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부인하고 누가 그걸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들이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비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증거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정말 자신만만한 그 자기 고백이요 자기 주장입니다. 예수 증인들은 약호 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야, 죽일 테면 죽여봐. 우리는 부활할 거야.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 된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서 증인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증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제자가 되지 말고 이제 졸업하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우리는 공부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동네에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 증거하고 증인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증인이 됐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숨어서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이 비겁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